성도님들,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마구마구 식민지로 삼던 시절,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백인들이 한 마을에서 이 번쩍거리는 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이 번쩍거리는 돌을 막 가지고 던지고 발로 차고 막 필요 없으면 버리고 막 이러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백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백인들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뭐가 있냐? 껌이 있는 겁니다. 껌. 그래서 아이들에게 껌을 하나 탁 주면서 맛을 한번 봐라 라고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생 처음으로 껌 맛을 본 아이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렇게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본 다음 이제 백인들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껌을 한 통씩이나 줄 테니 그 돌과 바꾸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껌 한 통과 다이아몬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속다니, 이런 생각이 든 백인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돌을 가지고 오면 더 많은 껌을 줄 수 있다고 막 꼬드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요, 껌을 들고 자기 가족들에게 갖고 껌 맛을 본 온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하여튼 다이아몬드는 죄다 가져다가 이 껌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껌 한 통에 다이아몬드 하나,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돌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고작 껌 한 통에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만약 그 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열강은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비단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강원도 두메산골에 살던 어느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삶을 비관한 어머니가 먼저 두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뒤이어 농약을 먹고 따라 죽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는 이 동반 자살하는 일 그 자체가 흔치 않던 시절인데다가 또 가족끼리의 동반 자살이라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사정이 이랬답니다. 이 어머니는 원래는 북한 분인데 북한에서 이제 피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명 부르주아라고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부모님께서 사업에 성공하셔서 아주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자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간직해야 한다 라며 남기신 보따리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따리 하나. 그렇게 보따리 하나를 들고선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두메산골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순박한 농부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도 낳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행복하고 이제 좀 안정되게 살려나 했더니 아니, 이 남편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고선 그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경찰이 도착해서요, 그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여인이 부모님으로 받던 유산이 있죠. 뭐였습니까? 보따리. 이 작은 보따리 하나,
유언으로 이건 무조건 잘 간직해라 라고 하셔서 어려서부터 그토록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수백 장의 채권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채권을 팔면 평생 동안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되는 채권이었습니다. 당시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도 수십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채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여인은 왜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함께 끊은 걸까요? 간단하죠. 채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농촌으로 와서 그저 농사만 짓고 살던 이 여인의 눈에는요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채권이 뭐로 보이는 겁니까? 그냥 종이 뭉텅이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나 많은 돈을 가지고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까지 한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마저도 헛되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이 허다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요즘 젊은 분들, 물론 요즘 시대가 참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분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학군지에 집을 못 사니까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고, 또 자기도 누리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 다 못 누리고 사니 이렇게 쪼들려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병원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병원 신방 자주 갔거든요. 누가 아프시다 하면 가니까요. 근데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어디를 자주 가느냐? 중환자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 만나면 그분들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돈일 것 같습니까?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소원은 오로지 살아서 이곳에서 걸어 나가는 것, 이게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냥 살아서 여기서 걸어 나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야, 진짜 명언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 건강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왜 인생이 자꾸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삶의 조건 자체가 불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만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때때로 불평이 올라오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것은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껌보다도 가볍게 여긴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또 수십억 원어치의 채권을 가지고서도 가난에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불행하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바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되었다. 자, 성도님들, 기업이 혹시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기업. 구약에서는요, 기업이라고 하면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농경 시대다 보니까 기업, 당연히 땅일 수밖에 없죠. 다 농사 짓는 땅. 그러면 바울은 왜 땅에다가 우리를 비유했느냐? 우리를 땅에다 비유했냐? 우리가 주님의 땅이 되었으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절대 땅을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성경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그 땅을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즉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불러서요, 희년이 되면요 모든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고 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땅을 팔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땅을 사면 그거 내 거지, 뭘 그걸 또 돌려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희년제도가 있었더라면 아무도 땅 투기 안 할 겁니다. 땅을 안 살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사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데요, 평당 몇 억씩 주고 산다 할지라도 50년 뒤에는 한 푼도 못 받고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무조건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희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저반에 깔려있는 개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안 팔겠다, 누구에게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요? 우리가요. 근데 성도님들, 요즘 들어 제가요 참 신기하다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최근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사실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설교하다 보니까 복음서나 구약은 좀 하는데 서신서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이 서신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그냥 에베소서 앞부분 시작했다가요, 그 원어로 봤더니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쫙 한 문장으로 엄청 길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 시작하는 거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에베소서 1장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지루해질까봐,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한다 하실까봐 일부러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 지난주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다른 본문을 넣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한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심,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구원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예정설도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은혜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냐고, 어떻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몇 주 동안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잊어버리셔야 제가 다시 가끔 또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합니다. 계속 했습니다. 되게 억울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본문을 봐도 뭐만 보이더라?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 자꾸 보이는 거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전하라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형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라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가치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사실 여건이나 상황으로 치면 찬송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요, 바울은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굶고 다닙니까? 또 원래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굶고 다닌다, 그것도 자주 굶는다라고 합니다. 참 불쌍하죠. 뿐만 아니라 남들 질병은 막 안수하면 다 고치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지병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의 매일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건 여러 차례였고요,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죠 39대 매는 5번씩이나 맞았고, 또 태장은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강도의 위험과 거짓 이단들의 위험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에게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못해 먹겠다 하는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게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선포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요? 왜 찬송할 수 있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택함 받음의 가치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딱 여기까지 써놓고선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갑자기 딱 떠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안 믿어지시겠지만 안 믿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날씬한 남자, 30대 초반에, 저때 전도사였던지 목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접니다. 김영일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때는 축구 많이 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이제, 네, 접니다. 안 믿어지시겠죠? 자, 그러면 왼쪽 왜 웃으세요? 자, 여러분, 왼쪽에 계신 분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레나 마리아. 네, 맞습니다. 레나 마리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요, 또 한쪽 다리가 완전히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보호소에 맡기라라는 소리, 즉 무슨 말이냐, 버려라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녀에게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라는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가 부른 가장 유명한 노래 뭔지 혹시 아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도 레나 마리아의 노래를 직접 들어봤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막 엄청 좋거나 뭐 엄청 탁월하거나 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아마 우리 찬양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냥 부르면 노래.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에 감동하냐고요? 왜 감동합니까? 그녀가 가진 것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장애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 뭐라고요? 장애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상황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 막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 위대한 은혜의 가치를 성도인 우리가 싸구려로 매겨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돈 몇 푼 생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짓는, 하나님마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싸구려 인생 신앙생활, 이 싸구려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늘 자각하며,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답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창세전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매 순간 자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얄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싸구려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은혜에 감격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숨을 값으로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